우리의 인생은 두 주인을 섬기면서 오늘도 그것 때문에 나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면서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나의 주인은 재물이요 돈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것 때문에 갈등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항상 선택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현실에 다가오는 시험 때문에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돈 당신을 사랑합니다. 재물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주님을 배신하면서 살아갈 때가 저나 여러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갈등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갈등이라는 용어를 언제 사용합니까?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망설일 때 쓰는 용어가 갈등입니다. 갈등의 한자의 뜻을 여러분 압니까? 너무나도 어떻게 이렇게도 이 단어를 이렇게 잘 만들었을까? 갈자는 치갈자입니다. 여러분 칡령꾼을 아시지요? 칡령꾼이 자기 스스로는 못 살아갑니다. 그래서 다른 나무에 얽혀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등자는 무슨 등자일까요? 등나무 등자입니다. 이것이 갈등이에요. 등나무 여러분 알지 않아요? 그늘나무 밑에 칡령꿀처럼 얽혀가지고 있는 것이 등나무지. 이 칡이나 등나무는 무언가 기대야만 얽혀야만 살아가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이 우리나라 용어의 갈등이라는 단어가 치갈자의 등나무 등자, 우리는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이 고난 속에서 갈등하시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내 인생은 왜 이러느냐. 그래서 하나님도 칡령꿀처럼 얽혀보고 하나님도 붙잡아보고 돈도 붙잡아보고 갈등의 심화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돈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도 돈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목사님은 배가 따뜻하니까 그러겠지 하지만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환경 속에서 돈이라는 재물이라는 것은 필수적이고 오늘도 추구하는 것은 돈이 있어야 삽니다. 돈이 있어야만이 내 가정이 살고 내 사업터가 살고 교회가 살아갈 수 있다고 백이면 백사람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뭡니까? 나는 없어도, 나는 가난해도, 나는 옥에 있어도, 내가 죽는 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결단을 칭찬하시고 사랑하시고, 네가 진짜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네는 정말 나는 기뻐하는 사람이야. 너는 칡령꿀도 아니고 등나무 덕꿀도 아닌 오직 나를 의지하며 나에게 붙어 사는 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말할 것도 없이 묻지도 않고 너는 내 나라에 영원히 푸른 잎사귀로 사는 존재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을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설교를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그래서 먼저 말하지 않아요. 저도 돈이 필요하고
날마다 돈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저의 선택이나 여러분의 선택은 언제나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나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까도 오늘 복음성을 불렀잖아요. 오늘 주님 내가 일편단심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믿음을 오해하지 마세요. 백 사람에게 물어보면 다 돈 안 좋아한다고 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죠. 저 돈 좋아하고 돈이 필수적인 인생의 삶의 수단인 것을 거짓말을 할 수 없는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네가 없을 때 돈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이렇게 질문하신다. 예, 나는 돈이 없어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선택하겠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이 많은 세월 속에서 연단받은 합격된 사람임을 여러분 스스로가 분별하시고 평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구원자임을 틀림없이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 과연 나는 그렇게 입으로는 고백하면서도 선택의 기로에서는 과연 누구를 선택할 것입니까? 왜 한날이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걸 농담으로 여러분 들으시면 난이 됩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니까 예수님도 찾아오셔서 3번을 네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네 나에게 3번 부인했지 않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이것을 알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내가 풍족할 때 누가 찬송 못합니까? 내가 여유 있을 때 누가 노래 부르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유 있을 때 누가 춤을 추지 못할 자가 있으며 누가 입을 벌리고 노래를 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습니까? 그거는 100사람 모두 다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입에서 감사가 나오고 내 입에서 기쁨이 나오고 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내 입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또 저 원수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가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알면서도 마귀를 따르면은 마귀의 유혹을 따르면은 사망이 왕노릇되어 결국에 마귀의 종이 되어 결국에는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이론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현장에서의 삶은 마귀를 종종 종노릇하면서
당신이 나의 주인이거든요. 하나님은 나를 고난만 줘요. 그래서 나는 오늘 마귀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마귀는 무엇이든지 금하지 않고 나에게 허락하니까 나는 그곳에서 자유를 즐기고 싶고, 당신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 많은 것도 없으니까 마귀님은 나의 영원한 주인이세요 라고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입으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예수는 나의 구주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도 정작 입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내 육체는 이곳에 와서 이 잠시 동안의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몇 푼 봉투에 담아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비하면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 떠들고 싶습니까? 그러나 정작 마음은 다른 데가 있고, 행동은 어느샌가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예배를 마치는 순간부터 내 마음은 다시 두 주인으로 갈라서면서 한쪽에는 하나님, 한쪽에는 마귀님, 행동도 내 자신도 모르게 내 양다리가 한쪽에는 세상에, 한쪽에는 교회, 양다리를 걸치면서 말로는 맨날 내 입술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항상 나오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 하루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내 신앙의 모든 것이 입으로만 예배 앞에 나와서 대표 기도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으로 촉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이 아닌지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만 하나님을 믿어요. 그리고 입으로만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루 동안에 많은 죄 지었거든요. 죄인 중에 개수가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그래 놓고는 또다시 양다리를 걸치고 산다는 거예요. 에? 우리의 두 주인이란 주님이 분명하게 이 땅에 오셔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두 주인이 뭐냐? 두 주인을 집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는 사랑하면 하나는 미워하게 되어 있고, 하나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는 천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를 중하게 여기면 하나는 가볍게 여길 뿐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해서 두 주인이 무엇인가? 하나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두 번째 주인은 재물이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적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가진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메시아를 기다린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소위 오늘날로 말하면 기독교 국가였는데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대 민족이었는데 그들은 두 주인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예수님 올 당시에 유대인들은 무슨 신을 섬겼을까요? 만몬신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이 말씀을 하시고, 만몬신이 뭐냐? 돈과 재물의 신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성경에서 감추는 이 비밀을
바르게 알고 섬겨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와서 네 주인이 만문신 재물신이지, 이것들 그렇게 섬기면 안 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이 말을 듣고서 돈을 좋아함으로 비웃었더라. 이 시간도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신앙이 따라주지 아니하면은 아마 저 설교가 굉장히 거부감이 되고 듣기 싫고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고, 바리새인들처럼 지는 돈 안 좋아하나? 내가 아까 분명히 그랬죠. 여러분 오해, 나 돈 좋아한다. 그러나 내 주인이 돈이 되면 안 된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고통을 당했는데, 그래서 그들의 부르짖음, 아우성소리, 신음소리,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린지라 모세를 보내가지고서 그들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지금 이 광경을 겪고 있습니다. 어서 벗어나고 싶고 어서 구원해 주기를 날마다 소리치면서 신음하면서 고통한, 그래서 그들을 건져 주었는데,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간 40일 동안을 못 참아가지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재물, 금들을 모두 다 모아가지고 무슨 신을? 금송아지 신을 만들었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금송아지가 애굽으로 우리를 인도할 신이다. 애굽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이 송아지가 앞으로 가나안 땅으로도 이 돈신이, 금송아지 신이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내려왔는데, 아니 하나님이 자기들을 인도할 것으로 말하지 않고 이 금송아지, 자기들의 제물로 만들어가지고 부어서 만든 금송아지가 가나안 땅을 인도한데, 기가 막혀서 모세가 십계명 먹지도 아니하고 40일째 물도 마시지 않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받아온 십계명을 그 황금 금송아지에 던져버려서 돌판을 깨버렸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을 두 번째 만들어야 했어요. 구원해 주었더만은 신이 하나님이 아니고 금송아지, 자기들의 가지는 재물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는 거요. 이 비밀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그때부터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돈과 재물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이지요. 그도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데 두 가지의 신을 섬겼어요. 첫째는 남성을 상징하는 풍요의 신 바알신을, 그리고 그의 짝이 되는 여성 신 목상 아세라 신을 섬겼단 말이죠. 그런데 이 아합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한 민족의 왕이 이런 짓을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가 뭐예요? 재물과 돈의 신입니다. 풍요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밑에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붙어서 살았어요. 유일하게 하나님만을 선택한 엘리야 시대에
850명은 모두 다 아합과 아세라에게 들붙어서 돈과 재물에 눈이 멀어가지고 거짓 내어를 하면서 그 밥상에 떨어지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교회가 지상에 세워져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소개해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의 교훈도 이세벨의 교훈도 다 짬뽕을 하면서 섬기는 교회가 지상에 많다. 오늘날 교회가 기복신앙이 들어왔습니다. 기복신앙이 뭡니까? 내 자녀 잘 되고 무병장수하고 명예를 내가 얻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이것이 기복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회개하라 하면은 듣기 싫어하니까 이 자체도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에요. 저한테 애언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저는 교회에서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안 합니다. 그런 전화들이 오잖아요, 저한테.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참 시대가 깨어있는 사람은 안타깝다. 전부 기복신앙을 위주로 설교의 메시지다. 기복신앙을 우리가 추구한다면 그 틀린 말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건강하고 내 자녀 잘 되고 내 물질이 넉넉해서 많은 사람 도와주면서 살면 그것 하나님의 복이지요. 그러나 기독교의 원칙은 그것에 푯대를 맞추면 안 된다는 말이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가나안 땅을 준 저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 나라 지금 경상남북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예수님을 육체를 입어서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계 땅덩어리를 가지는 세계 1위 국가가 러시아입니다. 자원도 풍부합니다. 가스도 넘쳐납니다. 세계 5위 국가 땅덩어리 중국을 보세요. 세계 2위권을 미국 다음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다 공산국가입니다. 세계 땅덩어리 그들이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재자들이 기독교를 박해하는 나라입니다. 그게 복입니까? 그게 뭡니까? 마귀가 예수님 시험해서 천하만국 나한테 엎드리면 넌 죽게 하는 곳에 해서 살아가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택한 민족, 저 이스라엘 지금 땅이요,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우거진 나라입니까? TV를 보지만 순례길을 저도 몇 번 기독교 TV를 보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경상남북도 밖에도 안 되는 땅에요, 나무 한 그루도 없는 황량한 척박한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나라를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저주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땅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우리 생각을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자들로 해서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마침내 복을 주어
그 땅에 영원히 살게 하려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연단을 시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깨닫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약도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민족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갈등하면서 살래?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 확실하게 해라. 양다리 거치지 말라고 엘리야 선지자가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 중에서 엘리야가 회개를 촉구하면서 백성들의 진정한 선택을 선포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두 가지의 주인을 에덴 동산부터 딱 정해놨어요.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 두 주인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의 비밀이 그겁니다. 그때부터 두 주인을 하나님이 설정해 놓고, 근데 답은 가르쳐 주잖아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너는 영원히 살지만 선악과 나무를 네가 선택하면 이 나무는 반드시 죽는다. 답안지를 써주면서 두 주인이 있는데 생명나무 주인을 선택해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잖아요. 그때부터 두 주인을 해놨어요. 제가 억지로 성경을 꿰맞추는 것도 아니야. 그런데 아담 부부는 하나님이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는데 자유의 선택의 의지를 주니까 주인인 생명나무 주인인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반드시 죽으리라고 하는 사망을 선택하는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부부가 공범이 되어 다 따먹고 말았습니다. 보세요. 마귀가 이렇게 셉니다. 마귀가 천상에서 쫓겨난 후에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정신 안 차리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내 마음과 행동은 언제나 주인님은 마귀님이 죽는다고 해도 죽어봐야 알지 뭐. 괜찮아. 먹어도 오늘 주일 안 지켜도 돼. 예배 빠져도 돼. 기도하면 뭐 반미게 주나? 내가 열심히 해야 내가 살지 하면서 주인님 주인님 나의 사랑하는 주인님 나는 돈이 필요합니다.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은 이 마지막 때 인기 없습니다. 다 욕합니다. 그렇지만 사명 마음을 맞아도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성경을 바르게 지어나다가 가야지. 그래서 아담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그때부터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을 버리고 마귀를 주인으로 모셔서 에베소서 2장에 성경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질상 너희는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마귀를 따라다닌 자들이다. 성경에 소개하잖아요. 네 아비는 거짓말장이 거짓의 아비 마귀 사탄이야. 예수님이 오셔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아버지가 입술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저 사망의 길로 데리고 가는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오늘도 돈과 재물이 선악과예요. 하나님 버리고 그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잘 섬기면서 돈 많이 해서 오늘 본문처럼 흩어구지하고,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어요? 그것보다 복받은 사람이 없. 근데 그렇게 안 해요. 인간 안 한다 이거지. 끝도 없는 욕심에 하나를 가지면 내일은 두 개를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창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러므로 사망을 낳는 이것은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마귀는 육체로 오신 예수님마저도 서슴없이 시험을 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가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서슴하지 않고 마귀가 시험을 하고 유혹을 하는데, 우리 같은 쯤이야 마귀가 아이고 저거 지금 고재훈 목사 어느 장로 저거 입으로는 하나님 잘 섬긴다고 지는 떠들어대고 날마다 하는데, 내가 한번 붙어볼까?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은 나에게 조용히 살며시 찾아와서 나에게 속삭입니다. 고재훈 목사야, 오늘 기도 한번 쉬어. 괜찮아. 하나님이 아실 거야. 그래, 나도 너무 오랜 세월을 기도했으니까 나도 한번 쉬지. 한 번 쉬고 나면 두 번 쉬고 싶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꾀입니다. 꾀입니다. 다니엘이 세상말로 미쳤다고 30일만 기도 안 한 척만 하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가는데, 30일만 기도 안 하면 살 텐데 왜 그것을 포기 안 해요? 마귀의 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의 욕구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가장 첫째는 식생활. 그래서 예수님에게 광야에 금식하는 광야에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응? 식생활이 너 빵 먹어라. 빵에 유혹을 합니다. 두 번째, 거룩한 성전 꼭대기. 성전 잘 들으세요.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그렇구나. 거룩한 성전 꼭대기. 오늘날 예배하는 교회당에, 예배당에 성전 꼭대기로, 예배당 아니 꼭대기로 올라가 높은 자리로 데리고 간 겁니다. 예? 여러분 그거를 어떻게 해석했어요? 저는 어젯밤 하면서 그렇구나. 하필이면 성전 꼭대기냐. 마귀가 데리고 간 데가 오늘날로 교회의 자리요. 여러분은 이것을 아세요?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네 능력 있지 않니? 네 실력 있지 않니? 네 재능이 있지 않니? 네 지금 자랑하고 싶지 않니? 너 천사가 내려와서 네 띠 내리면 성경에 보니까
네 천사가 받들어 준다며. 그러니까 네 능력, 네 실력 한번 이 성전 꼭대기에 올라서서 한번 자랑해봐. 뛰어내려봐. 네 대중의 인기 스타가 될 거야. 저 역시 이렇게 무명하게 사니까 얼마나 이것이 바라고 싶겠어요. 저요? 저도 그런 욕심이 애 안 나겠어요. 평생에 무명하게. 근데 예수님에게 성전 꼭대기 네 한번 해봐. 네 스타 된다. 네 인기. 자, 오늘날 교회 안에 왜 성전 꼭대기로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네 교회에서 한번 자랑해봐. 네 대중적인 인기 스타가 될 거야. 오늘날 교회 안에 목사도 장로도 교육자들도 권사님들도 안수 집사님들도 교회에 자랑하고 싶은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내 실력 내 모든 것 누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야 당신 넘버원 최고야. 오늘날 목사가 인기 누리는 목사님들 많지요. 겸손하면 다행이지만 하나님 영광보다는 사람의 영광을 더 앞세워버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주님 앞에 별 볼 일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요 많은 대중 앞에서 인기가 짱인 목사님이라고 해도 그 본 자신의 마음이 성전 꼭대기에 마귀가 올려놓고서 나는 내 인기 한번 봐라 자랑을 했다면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요한복음 12장 43절을 평생에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자들이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꼬집습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스타 되려고 기독교에서는 목사도 스타 되려고 오면 안 됩니다. 찬양팀 스타 되려고 노래 부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불러야지. 예수님에게 세 번째 시험에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자 이것이 돈과 재물의 권력의 유혹입니다.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은 네한테 다 줄게.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아까도 그랬죠. 저 소련을 보세요. 러시아를 보세요. 중국을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섬기는 나라입니까? 세계 땅덩어리를 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앞잡이, 짐승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복신앙에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점을 나를 미워하지 말고 우리 목사는 맨날 저런 소리만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불평하면 여러분이 마귀 자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목사의 말을 믿어야지.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선택하잖아요. 주인인 돈과 재물의 주인권을 행세하는 노릇하는 이 마귀놈이 하니까 하나님에게만 경배하라고 하였느니라. 보세요. 선택을 하잖아요. 하나님께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하지 내가 니놈한테 경배 안 한다 돈과 재물을 준다고 해도 그러나 오늘날 저와 우리는 어떡합니까?
어찌 보면 이 환경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마귀의 유혹입니다. 내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참았는데 어느 날 마귀가 와서 네 이때까지 그렇게 예수 참 믿는 척하고 이 교회에서 하니까 네 가진 거 뭐니? 남는 거 뭐니? 네 육신만 병들었고 너희 집에 뭐 있노?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러면 오늘부터 선택 잘해. 하나님 섬겨봐야 별 볼 일 없지 않니? 기도해봐도 별 볼 일 없지 않니? 이것이 아마 지금 우리 이 교회의 가장 저나 여러분들에게 저 역시도 갈등이 심화시키는 마귀가 나의 마음을 흔들 것입니다. 어느 대중가요가 불렀던 것처럼 그대 없인 못 살아. 그대 없인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돈과 재물이 없으면 못 살아. 나는 돈과 재물 당신만을 사랑해. 우리가 실컷 연단받아서 예수님은 40일 동안을 굶겨놓고 마귀가 와서 세 가지의 필수적인 인간의 조건을 주인을 선택하라고 할 때에 단호하게 주님은 그 광야의 황량한 곳에서 선택을 분명하게 했습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한 시련을 우리에게 주심을 알고 오히려 이 가운데 확실하게 예수님처럼 나 주인은 하나님 당신 한 분뿐입니다. 돈이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돈 당신과 타협하느니 나는 차라리 주님에게 따라가겠어.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인 거예요. 여호수아가 110세에 이 세상을 떠났지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나이가 110세가 되어 죽을 때가 됨을 이제 그도 알고, 여러분 이 교회 중직자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여호수아도 떠나갈 때가 돼서 누구를 불러내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다 모으고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과 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놓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2세들이 들어갔잖아. 오직 연단을 받은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가고 연단을 받지 못했던 2세들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장로가 되고 수령이 되고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부패 타락해버린 것이요. 그러니까 그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이런 단어를 사용해서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면 이제는 이랍니다. 그들을 모아놓고 이제는 제발 그 얘기예요. 이제는 제발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리고 온전하게 진실하게 하나님만 좀 섬겨라. 그랬어요. 이 성경에 가나안 땅에 막상 갖다 놓으니까 전부 부패 타락해버린 거예요. 왜 우리를 이렇게 낮추시고 시험합니까?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할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고재훈 목사 권세 주고 힘 주고 이 교회 일으켜 세워주면 고재훈 목사 지가 한 것처럼 자랑할까 싶어서 이토록 오랜 세월을 낮추고 시험해서 저놈이 돈을 주면 돈을 사랑하는가, 명예를 사랑하는가, 능력을 자랑하려는가, 성된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인기스타처럼 대중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할까 싶었어. 여호수아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들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 이제 좀 제발 치워버려라. 이중생활을 하는 거요. 너희 애굽에서 섬겼던 너희 조상들이 섬겼던 그거 몸에 베어가지고 가나안 땅에 와서도 근데 그 우상들 거짓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제발 여호와만 하나님만 좀 섬겨라. 왜 두 가지를 섬기니? 자, 이런 말까지 합니다.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 여러분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너 하나님 섬기는 거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섬기고자 하는 신들을 선택해라. 아예 확실하게 해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 섬기는 거 그렇게 그냥 꼬장꼬장하니 그냥 교회 가는 것도 그냥 무슨 생색내고 그냥 천국 간다고 하는 사람이, 그러면 네가 섬기는 신 선택해버려. 너희의 섬길 자를 오직 오늘 택하라. 그럽니다. 오늘 택하라. 오늘 택하라.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택하라. 오직 나 여호수아는 내 집은 여호와만 선택하겠노라. 이스라엘 민족들은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놨더니만 이렇게 배신을 하잖아요. 보세요. 그래서 두 번 다시 우리에게 하는 성령님의 말씀이 속지 않게 가나안 땅에 갔다 약속의 땅에 가니까 다 장로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두 가지의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은 두 가지의 길이 분명합니다. 오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인생에게는 세 가지의 길이 될 수가 없어요. 누구 가수처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갈등의 길에서 차라리 뒤로 돌아갈까 이정표 없는 거리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인생은 두 갈래입니다. 보세요. 여기도 두 갈래예요. 누가 주인이냐? 이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서 하나의 길은 우리 구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그런데 좁은 길이 돼. 길이 협착하다. 그런데 찾는 자가 적다. 그래도 네 따라갈래? 이겁니다. 확실하게 답안지를 써놓고 예수 따르는 길은 생명의 길인데 고속도로가 딱 뚫린 도로가 아니고 길이 협착한 오솔길이다. 그래도 네 따라올래? 따라오면 생명의 길이야. 그렇지만 한 가지 또 주인의 길이 있다. 마귀가 이끌어가는 넓은 고속도로가 있다. 그런데 여기는 많은 사람이 찾아간다. 그런데 최종 이 길은 멸망의 지옥의 길이다. 주님이 답안지를 써놨습니다.
아까 선악과도 다 완전히 써놨잖아요. 에덴 동산에 두 주인을 딱 세워놓은 생명나무 영생한다. 선악과 네 죽는데. 그런데도 선악과를 택한단 말이죠.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저도 어리석고 여러분들도 어리석게 살았잖아요. 다 두 개로 두 주인이에요. 이 성경을 보니까. 네 누구 딸을 절대 두 개는 따르면 안 돼. 확실하게 해야 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야고보서 1장.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갈등의 사람인데 해운대의 앞바다에 물기울이 출렁출렁 왔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정함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나한테 기도도 하지 마! 확실하게 성경에 합니다. 그렇게 두 마음 품고 기도하고 오랜 시간 와서 앉아가지고 의심하고 앉아가지고 두 마음 품고 와가지고 믿지도 못하면서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오랜 장시간 앉아서 기도하려면 차라리 오지 마! 기도하지 마! 성경은 그럽니다. 에? 하나님은 확실하게 해요. 가랑잎, 오늘 제목처럼 가랑잎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올 때 봤지만 도로가에 있는 저 나무 이파리, 침엽수는 이 바늘같이 생긴 이 침엽수고 활엽수는 넉넉히 나무 이파리가 이런 가을에 떨어지는 이런 활엽수의 마른 잎을 가랑잎이라고 합니다. 활엽수의 마른 잎을 가랑잎 또는 낙엽이라고 하죠. 이 가랑잎은 더 이상 영양 공급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나무 몸뚱아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이 가랑잎입니다. 그래서 가랑잎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푸른 색깔이 잎사귀였는데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하니까 나무가지에서 뚝 떨어집니다. 푸른 잎사귀가 되면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 이파리는 울긋불긋 다른 색깔로 변해갑니다. 가랑잎은 떨어지는 순간부터 죽음의 길을 바람에 어디든가 날아가 버립니다. 제가 시적인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합니다. 가랑잎은 떨어지는 순간부터 바람에 날려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립니다. 또한 이 가랑잎은 바람에 휩쓸려서 이리저리 뒹굴다가 사람의 발에 짓이겨지고 밝혀져서 부서지고 또다시 가랑잎은 어디로 갑니까? 지그들끼리 모여요. 자, 앞으로 이제 보게 되지만 바람이면 부면 가랑잎들끼리 어쩜 한쪽 구석대기에 어디가 다 그것도 또 노랑 단풍 울긋불긋 단풍이 더 퇴색돼 가지고 갈색으로 마른 잎으로 변해 가지고 지그들끼리 모여 가지고 나무 틈 사이에 어디 구석든지에 모여 있다가 죽어갑니다. 가랑잎의 주소는 어딜까요? 땅입니다. 자기들의 주소가 있는 땅으로 끼리끼리 가랑잎이 모여 있다가 썩어서 거름되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랑잎의 인생으로 살지 말라고 하잖아요. 제목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자 여러분 가랑잎은
떨어지는 순간부터 영원히 빠이빠이입니다. 만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랑잎의 주소는 땅이요 흙이라 빠이빠이. 나무가지에 떨어지는 순간부터 영원히 빠이빠이 굿바이. 그의 가랑잎입니다. 만날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 가서 만날 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가랑잎들은 끼리끼리 모여있다가 퇴색되어 거름더미로 썩어서 땅으로 내려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8절 30절이 그래서 이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 의지한다는 말은 뭘까요? 신뢰하고 믿는다는 뜻입니다.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재물을 믿고 신뢰하고 우상처럼 섬기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문장을 역으로 해석해서 제목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재물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 사람은 가랑잎이 되어 떨어져 가고 패망하게 되어지고, 의인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영원히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 나라의 푸른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번성하리라. 그러면서 30절을 보세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답을 오지 않아요.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의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의인의 그 열매는 생명나무에 붙어 있으니 성령의 9가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것이 의인의 열매입니다.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의인의 열매는 화평하고 사랑할 줄 알고 오래 참을 줄 알고 양성할 줄 알고 기뻐할 줄 알고 충성할 줄 알고 자비할 줄 알고 절제할 수 있는 의인의 열매를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은 이와 같이 맺으니 곧 9가지의 열매는 영원한 영생의 열매란다. 할렐루야. 자, 장차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려면 푸른 잎사귀에 치료를 받고 영원히 살려면 이 땅에서 푸른 잎사귀로 살아야 돼. 제가 이 성경을 보니까 그렇더라고. 가랑잎으로 살면 천국에 못 가니까 계시록 22장 1절과 2절에 생명수의 강물이 흐르는데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하나님과 어린 양 보호자로부터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천국의 길은 어떤 길이냐? 황금길이래요. 황금길이라고 계시록에 여러분 아스팔트 시커먼 데에 다니다가 천국에 가면 길이 황금길이야. 황금길이야. 황금성이야. 돈돈돈돈돈돈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재물을 다스려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라. 그 말이 뭘까요? 네가 세상에서 살아가고 싶은 것인데
네가 재물을 다스림으로 천국에다가 네가 쌓아놓으니까 네가 장차 다니는 길은 오솔길도 아닌 아스팔트 길도 아닌 황금으로 만들어지는 길 너희가 날마다 다니게 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요 기복신앙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것에 표대를 맞추게 된다 이 말이죠. 예? 그거는 온갖 보석과 진주로 천국이 만들어졌다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 세상에서 모두가 좋아하는 황금, 진주, 보석으로 모든 집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라고 그러잖아요. 천국을 사라. 네가 이 땅에서 살 때 너무 돈 재물을 네 주인으로 살면 네는 재물을 다스리지를 못해서 그 천국의 황금길이요 온갖 보석으로 만들어진 천국에 네는 올 자격이 없어. 네 땅에서 네가 네 돈 가지고 네가 행세하면서 네가 주인 노릇했는데 마귀놈 따라다녔는데 네는 올 수 없어. 그거 맛도 볼 수 없어. 만질 수도 없어. 그런데 이렇게 푸른 잎사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새 하늘과 새 땅의 천년 왕국에 가면 새 에덴 동산 낙원에 가면 생명수 강가 좌우에 생명나무가 이제 세워졌어요. 생명나무. 지난날에 에덴에는 동산 중앙에다만 두 주인을 해갖고 선악과 생명나무 이렇게 심어놨는데 앞으로 천국에 갈 그곳에는요 생명나무가 강 좌우에 너무너무 많아. 언제든지 따먹을 수 있어. 그리고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달마다 영어 번역을 보니까 every month 달마다 매달마다 every month 12가지의 생명나무 열매가 열고 네가 그걸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생명나무의 푸른 잎사귀가 자 그것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의인은 푸른 잎사귀라고 했는데 생명나무에 붙어있는 푸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해 줄 것이다. 영어 번역은 힐링 치료를 힐링이라고 해요. 푸른 잎사귀 역할이 뭐냐? 힐링시킨다. 건강하게 병들지 아니하도록 아프지 아니하도록 푸른 잎사귀가 영원히 건강하게 무병장수하게 푸른 잎사귀 생명나무 푸른 잎사귀가 나를 힐링시켜 주신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이죠. 응? 근데 가랑잎으로 살 거요? 푸른 잎사귀로 살아야지.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이 있어야 살고 나의 주인님은 돈이야 재물이야 이거 없으면 난 못 살아. 이거 없으면 못 살아. 하나님 없이는 살아도 나는 이것 없으면 못 살아 하는 사람은 가랑잎이요. 내 욕하지 마세요. 가랑잎이야. 이 성경에서 가르쳐 주잖아요. 가랑잎의 인생이요. 설령 그가 세상에서는 많은 재물을 모아놓고 떵떵거리며 살지라도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면 가랑잎의 인생 천국에 못 가. 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찾아오셔서 재물이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산후밭 가부에게 찾아와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한 움큼 가진 것 나한테 먼저 주라. 네 주인이
누구냐? 재물이 떡이 네 주인이냐?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선택해라. 선택해라.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런 시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아무개야 내 가진 것 없는데 너 그것 나한테 내놓을 수 있겠나? 한다면 아이고 나 내일 먹고 살 거 없는데요. 그 순간 나는 그 말이 옳은 얘기지만 하나님과의 실컷 연단받아서 그는 제로 상태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푸른 잎사귀의 인생으로 삽시다. 그래야 천국의 생명나무의 푸른 잎사귀의 치료를 받으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지만 돈과 재물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당신이 있어야 나는 살아. 당신이 있기에 내가 행복하고 돈과 재물 당신이 나의 곁에 있기에 내가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한다면 가랑잎 이 세상에는 떵떵거리고 살았지만 큰소리치고 살았지만 내 호흡이 끊어지는 날 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양 공급은 중단되고 낙엽처럼 이리저리 굴러다니다가 끼리끼리 모여 있다가 썩은 냄새나는 거름더미로 들어가는 나의 그 사람의 현 주소는 땅으로 흙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오늘날 왜 우리를 이렇게 물질적인 연단을 합니까? 그것을 이겨내서 광야의 예수님처럼 나는 이것을 선택하겠다, 마귀야 물러가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